오늘 10편 144편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성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흙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손은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러짐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6페이지 성도의 교통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갖는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까닭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한다. 또한 피차 덕을 세워 사람에게 안팎으로 유익되게 하는 업무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공적으로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들 상호간에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신령한 봉사를 하는 일과 또한 그들의 각양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로 서로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성도들의 교통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이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격의 본체를 소유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어느 면에서든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긍정한다면 그것은 불경건하고 신석 모독적인 것이 된다. 또한 성도들 상호간에 갖는 교통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갖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결코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의 문제도 또 이야기를 해놓고 첫 번째 부분에 그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그렇게 말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하면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를 믿고 또 내가 주는 성령을 받고 그러면 그런 후에는 너희들이 이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요한복음의 핵심 교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 요한복음의 구속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은 성령을 보낼 것이고 성령을 받은 너희는 서로 사랑한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믿음의 그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의 다른 표현이다. 성령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동질성을 느끼고 유대를 느끼고 이러하면서 함께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사랑은 그저 야 우리 사람이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사람이 서로 사랑하자 하는 거는 그저 사람이 그저 우리 인간이니까 인간들끼리 좀 같이 서로 좀 이해를 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자는 그런 이제 것이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함께 연합하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신앙 때문에 이제 서로 동질 의식을 느끼고 거기에서 이제 그 때문에 또 우리가 함께 한 신앙을 가진 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서로 이제 사랑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면에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의무감을 가지는 건 당연하죠. 이것도 의무감을 가져야 돼요. 가지는 것이 뭐 저절로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기다리자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가운데서 이거는 동질한 우리 같은 신앙을 가졌으니까 또 서로 사랑하면서 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그 태도를 자기 자신의 태도로서 가지고 또 그렇게 그걸 실행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재산 문제 이런 거는 다음에 주일에 한 번 더 조금 터지를 언급을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7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오늘 끝까지 읽고 중간에 그걸 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엄리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그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기이 여긴다 이 말이 참 제가 옛날 성경을 가지고 그냥 하니까 그런데 사실 놀라는 이야기죠. 놀란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지강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귀히 여기리라. 귀히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에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째 중에 속한 자라. 제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예.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네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옛날에 주셨던 말씀을 오늘날 저희들이 읽고 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시간을 저희들이 가지고자 합니다. 또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하나님의 뜻이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저희와 함께 하사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저와 또 이 성도들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필요한 말씀들 각자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지 못한 성도들도 어디에 있든지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희 작은 교회지만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참으로 흥하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 온 교단을 돌보시고 또 작은 교단이지만은 주께서 함께하사 주의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이것을 지키며 이것을 또한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 교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생각하게 사오니 오셔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7장 오늘 이제 읽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계시록 앞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뭐가 몇 군데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래도 쉽게 좀 넘어왔다 싶은데 제가 이쪽에 오면 뒤로 오면서 16장도 좀 어려웠다 그런 생각이 들고 17장도 좀 어려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17장 이 부분이 사실은 계시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참 이걸 읽고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하는 게 너무나 이제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제 제 나름으로 오늘 주석하고 한 걸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이제 이 계시록 17장은 크게 아마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심판을 받을 음녀죠.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음녀가 타고 있는 배경이 되는 그 짐승이죠. 짐승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소소한 주제들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아마 이 두 가지 측면에 두 가지를 핵심으로 좀 생각을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음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음녀는 그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이제 한글 번역에 사실은 이 물이라는 거 이게 물을 복수로 번역을 해야 될지 단수로 번역해야 될지 그게 이제 애매해지기는 하는데요. 아마 이 내용을 봐서 물에 대한 설명을 여기 15절에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것을 봐서 물을 아마 복수형으로 물들 이렇게 아마 읽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나라와 민족과 백성, 무리들, 방언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게 다 물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복수형으로 읽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이 음녀가 이 사람인가 뭔가 이거부터 굉장히 이제 좀 헷갈리게 되죠. 음녀라 했다가 하니까 이거 무슨 여자 사람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음녀에 대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또 18절에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18절에 가면은 그 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라는 이 말은 성을 가리키는 말이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일단 할 필요가 있죠. 그럼 이제 단순히 사람 어떤 그 매춘부 같은 그런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성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음녀라는 말은 사실 매춘부란 말이나 같은 말이죠. 매춘부라는 말인데 이 이제 음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하나의 큰 성이 그 성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 그들의 행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행실 삶의 양식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 성은 매춘부처럼 살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매춘부는 마지못해서 매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아마 자원해서 매춘을 즐기는 여인 같습니다. 그 증거는 3절과 4절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빛 짐승 위에 앉았더라. 그리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가증한 것들이 가득한 금잔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을 가졌더라. 이렇게 이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서 우선 잔잔하게 우리가 다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이 여자가 붉은 빛 짐승 위에 앉았더라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붉은 빛 짐승을 아마 자기의 자리, 곧 삶의 자리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것은 아마 이 여자가 짐승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 손에
그리고 이제 가증한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금잔을 또 가지고 있다 하는데, 이 가증한 것이라는 이 말은 아마 우상 숭배와 연관된 말이라 할 수가 있고, 또 이 금잔이 가득히 이런 것들이 가득히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금잔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은 굉장히 그 자기 생활에서 그 생활을 즐기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을 즐기는데 사실 여기 이제 가증한 것들, 이것이 음행에 더러운 것들과 서로 아마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서로 같은 말이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가증한 것들은 우상숭배적인 것이고 또 이것을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다 이렇게 또 말을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서로 이제 이거는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을 이 잔을 가지고 이러한 것이 가득 담긴 잔을 이 음녀가 가지고 있으니까 참 이런 생활을 엄청 즐기고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런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는 이것을 이제 음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음녀라 하는 말 자체가 참 이렇게 볼 때는 이게 구약에서 이거 어쩌면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하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를 보고 음녀라 말을 하는 건 조금 그거는 이상하죠. 이상한데 물론 구약에 보면은 이 다른 나라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들도 음녀라는 표현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가끔 그거는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음녀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이스라엘과 관계지어져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음녀라는 거는 하여튼 이스라엘과 관계된 말이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갖게 만들어 주는데, 하여튼 이 이제 음녀라는 간음과 연결지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하여튼 이 사람의 그 가진 특성, 그 삶의 모습이 특성이 이 음란한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음란한 말하자면 우상숭배적인 그러한 삶을, 영적인 관계니까 영적인 관계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이 영적인 측면에서 그야말로 우상숭배적인 이러한 그 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우상숭배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이 음란한 행실들이 함께 겹쳐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는 하여튼 이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이게 함께 늘 거의 함께 동시에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보면은 아마 이 여자의 그 삶의 행실들이 바로 이러한 우상숭배적이고 동시에 이제 하나님과는 하나님을 배반한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억수로 자기는 이제 뭡니까 만족해하고 누리고 있는, 즐기는 그런 모습을 이락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여자는 하여튼 매춘을 최고의 아마 고급 매춘보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여자를 5절에서는 좀 정체를 밝혀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체를 뭐라고 하냐, 비밀이다 이랬습니다. 비밀이다. 그리고 큰 바벨론이다. 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라는 말과 큰 바벨론이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조금 서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비밀이라는 것은 뭐 숨겨진 게이고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것인 그런 것을 비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하는데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또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밝혀놓고 비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서로가 뭐가 통하지 않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이 말을 여기서는 저는 이거는 왜 비밀이라고 하느냐 할 때 이거는 가만히 숨겨져 온 것, 가만히 숨겨져 온 것
이렇게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벨론이 아닌 것처럼 지금까지 정체를 숨겨온 것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이건 진짜 지가 마치 자기를 숨기면서 자기를 바벨론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행사하면서 숨기면서 마치 거룩한 걸 딴 걸 덮으셔 가지고 이렇게 바벨론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음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사해 왔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무엇이냐 할 때 사실은 이거는 바벨론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실체가 뭐냐, 그 실체가 실제 살아가는 삶이 뭐냐, 어떻게 살았느냐 할 때 바벨론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결국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이 큰 성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여기 16장 19절에서 보니까 세 갈래로 갈라진 큰 성 바벨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바벨론이 어떻냐 하면 열방들의 성이 아니고 다른 이방 나라들이 있는 성이 아니고 이방 나라들에 있는 성들과는 구별해 가지고 하나의 성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의 성이라는 것을 암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불리는 이 성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그러면은 뭡니까? 그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땅의 음녀들 하는 거는 그 땅이라는 말은 사실은 온 세상 지구 전체라는 의미보다는 여기서 말할 때는 일단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그러면 음녀들과 집안 음녀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음녀들이 가져간 거지요. 다른 우상을 숨기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이제 예루살렘은 이 다른 우상 숨기는 다른 음녀들의 음녀들 자기가 음이라 했으니까 나은 자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사실 우상 숭배의 근원지고 진원지 역할을 예루살렘이 해왔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루살렘은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 성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에 온 우주에 가득하신 분이라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분이 자기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었어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럼 예루살렘의 그 성은 거룩한 성이고 또 그 성에서 살면서 그 성을 다스리는 그런 임금이나 백성은 참으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거룩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리고는 오히려 이제 음행을 행하는 음녀와 같이 매춘부와 같이 신앙은 다 팔아먹었고 신앙 없이 이 세상적인 것을 즐기면서 누리가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왔던 것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 예루살렘은 그 땅의 음녀들의 들과 가져간 것들의 음이다. 모든 우상 숭배와 동시에 세속주의의 진원지였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음녀를 이제 바벨론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아마 이하에는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이유와 이 관계해서 이유를 좀 설명해 주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절부터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 그럼 예루살렘이 성도들을 핍박한 거죠. 핍박하고 예수 증인들을 죽인 거죠. 그래서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과연 이게 맞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 역사를 조금 사도행전을 바탕으로 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가 사실 유대에 들어온 이후에, 로마가 유대에 언제 들어왔습니까? 주전 63년이라고 했죠. 주전 63년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좀 했는데, 연대를 기억할 사람은 없지 싶습니다. 굳이 그런 거 기억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 로마가 주전 63년에 이제 그 유대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뭐냐면 예루살렘이 주후 70년에 망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약 100년이 채 안 되지만은 100년이라 잡고, 이때 100년 이 사이에 그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어떤 제사장들이었냐 할 때에, 이제 전부 뭡니까? 헬라화된 제사장, 헬라 문명을 받아들인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 사독계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독계의 제사장들은 사실 신앙은 없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라 하듯이.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고 그저 이스라엘이 하나의 종교로서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좀 소수락할 수, 아주 소수락할 수 있는데, 한국에는, 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뭐냐, 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라기보다는 유대인의 그때 하나의 종교 문학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종교 문학의 전문가들이 자기가 돼 가지고 이제 이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신앙 없이도 그저 문학으로서 이 성경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전문가인 것처럼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그와 같이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 사독계 제사장들은 거의 뭐 그런 유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들어온 이후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 예루살렘의 그 제사장들은 바로 이런 유의 제사장들이, 특히 대제사장 하는 사람은 아주 큰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어떤 제사장직을 정상적으로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물려받은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로마 총독에게 주로 뇌물을 바쳐가지고 그 제사장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주로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안나스라는 사람도 대표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고, 그 아들 아나누스 이시액 하는 사람도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거의 망할 때까지 그 예루살렘 제사장직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에, 여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이 제사장하고 사도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도개인들, 제사장과 사도개인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들에 의해서 뭐냐면은 박해가 시작되는데, 36년에 이 사람들이 먼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대박해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36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제 여기 36년, 42년, 52년, 54년, 58년, 62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박해가 일어나는데, 여기 42년에는 이 사람들이
또 열심 있는 이 바리새인들하고, 그러니까 열심당이라 할 수 있죠. 우리 성경에 열심당 이렇게 했는데 열심 있는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합쳐서 한 패가 돼가지고 모두 일을 했었는데, 그래 이 열심 있는 바리새인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헤롯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1세를 자극해가지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게 4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제 해를 가하려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던 것을 우리 사도행전 12장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2년에는 아그리파 2세, 이제 2세와 대제사장 요나단과 배후 세력, 이 열심당이 역시 이제 로마 황제, 글라디오 황제의 그 지지를 힘을 입고 문화투쟁에서 그들이 승리를 했어요. 그렇게 이 보수적인 말하자면 신앙에 투쟁하는 편이 있었다면은 반대로 이제 자유주의적인 헬라식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헬라식의 그 운동을 하고 막 이래 즐기고 일가벗고 그때 운동하고 치고받고 하는 격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걸 했었거든요. 했는데 이것을 사실 제사장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제사장들은 그랬어요. 이것을 받아들이가 이들이 가서 같이 막 그 운동 격투기 있고 운동하는 날은 그 가서 구경하러 간다고 가고, 그래서 그러다가 그렇게 한다고 사실 이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이것은 등한히 하고 이런 일도 있고 온갖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여기 헬라식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문화투쟁이라 하면 이거 보수적으로 할 것이냐 보수적으로 갈 것이냐 헬라식으로 따라갈 것이냐 했는데 헬라식으로 따라가는 것을 오히려 이제 이 편이 승리를 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이렇게 되자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모두가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타나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54년에는 네로가 이제 황제가 됐거든요. 황제가 되었는데 네로가 황제가 되고 나서부터 이 유대교적 열심당 이 사람들이 그 유대적인 말하자면 유대적인 그 유대교적인 이거는 열심당은 사실 유대교적이라기보다는 신앙이 거의 없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유대민족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유대민족적인 주의적인 전통에 해가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그들과 싸우고 테러를 행하고 이런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러를 행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러니까 아마 이때에 이 테러를 피해 가지고 베드로와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이제 피신을 내려갔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이 유대인의 규례, 음식 규례 이것을 베드로가 명백하게 끊어버리지 못하고 애매한 태도를 취했죠. 그래서 바울에게 비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안디옥으로 내려온 이 사람들은 그 유대교적인 이 열심당, 아마 셀로신 열심당, 이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다. 교회 사가들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8년쯤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 아주 지배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주 성경에 보면 수만 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과 유사한 외지 유대인들이 이제 충동해가지고 이때 사도 바울은 테러를 당해가지고 사실은 죽을 뻔했거든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62년에는 이런 유대주의적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주의 형제 야고보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죽음을 당했고, 그런데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또 있거든. 주님의 형제, 이제 육신적인 그 형제죠. 형제 야고보가 동생이라 할 수밖에 없죠. 육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때는 야고보는
그야말로 아주 거룩한 사람 또는 나실인처럼 그 어떤 그 역사책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야고보는 나실인처럼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서 자기를 그 하면서 이제 야고보는 그렇게 민족주의적인 이런 의식이 거의 안 가진 거죠. 안 가지고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간에 큰 차별 없이 모두가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이제 섬겼어요. 섬겼는데 이러한 그 야고보를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놔두고는 안 되겠다 싶은 거지. 왜냐하면 이는 그 우리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한테는 완전히 이건 너무나 안 좋은 것이다. 태도가, 저 사람의 태도가. 그럼 놔두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방인들이 복음 전했는데 마치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율법을 폐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야고보가 그것도 인정하고 이것도 인정하고 이러니까 아 이거 우리하고는 안 맞구나 이래 가지고 이제 그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열심당의 주체가 된 이 유대인들이 쳐 죽였어요. 돌로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돌로서 쳐 죽이고 또 여러 그 야고보뿐만 아니고 하여튼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는 당시에 선지자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전부 테러를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렇게 공격을 가하고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일을 한 것 때문에 사실은 62년쯤에는 대제사장하고 사도개인들이 예루살렘의 그 영적인 그 지도력을 다 없애버렸어요. 야고보가 죽고 나서는 이제 베드로도 거기서 도망가 가지고 이제 피해 일단 가버렸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때부터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때부터 출발해가 떠나가서 예루살렘 떠나가서 로마로 가는 거지.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죽게 되는 이제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래 로마로 가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완전 공백이 됐어요. 사도적인 그 사도들의 권위를 가졌던 그 이제 지도력이 사실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때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있던 신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그래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 대제사장들, 이 무리들이 지배를 하면서 권력을 행사하고 하는 그런 곳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네로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네로가 많이 박해했다 이렇게 말을 흔히 하고 있는데, 사실 네로는 지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일을 당했으니까 그 때문에 사실은 그 로마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애매하게 말하자면 덮어 씌워 가지고 그들을 사실 죽도록 그렇게 하기는 했었지만은, 그러나 네로는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이거 핍박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핍박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핍박을 가해왔던 사람들은 누구냐? 이렇게 대제사장, 또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 또 유대 그 민족주의적인 열심당원, 또 이런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랬고, 또 여기에 보태가지고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유대교적인 사람들. 그래 이 사람들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을,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을, 특히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더 핍박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엄청스러운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졌어요. 엄청스러운 핍박이. 그래서 사실 누가 이렇게 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느냐 할 때에 요새 이 유대 계통의 사람들, 제사장 같은 사람들, 타락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또 유대인 열심당원들, 애국주의자들 열심당원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적인 유대 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굉장히 박해를 많이 가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쭉 훑어보니까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맞구나. 예루살렘이 주체가 돼가지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실감을 하게 돼요. 그 사실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여자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니까 사도 요한은 이 여자를 보고 놀랐다. 저기 기 얘기더라 하는 이 말이 참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옛날 말이긴 한데요. 우리 요새 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놨습니까? 기 얘기더라 안 하고 새로 번역하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놀랐더라. 예. 그럼 놀랐더라. 그 번역은 좋은 번역이에요. 놀랐더라. 사실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느냐 할 때에, 예루살렘의 그 영적 실상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게 되니까. 물론 이전까지도 좀 생각은 했지. 이들이 이렇게 나쁜 놈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왔는데, 계시로서, 환상으로서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이 이게 놀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걸 보면서 예루살렘 자체가, 예루살렘 지배하고 있는 그 세력, 제사장과 그 이하의 그 세력들이 이것이 결국은 안 망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건 이제 그것을 이 환상을 보면서 깨달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엄녀가 앉아있는 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물이 무엇이냐 할 때에, 아까 물이 여러 15절에 해석이 있다 했죠. 그래 15절의 해석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방언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에도 사실은 우리 그 백성들과 전부 복수형이에요. 무리들과 열국들과 일어나는데, 열국들이 괜찮네요. 열국들과 방언들, 지금 복수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백성들과 여러 무리들과 여러 민족들, 여러 방언들, 여기에 여자가 앉아 있다라. 이걸 안장 삼아 앉아 있는 거지. 짐승 위에 타 있으니까 안장 삼아. 그러면 이 여자가 앉은 물들은 요한 당시에는 온 세상, 즉 로마 제국 전체를 영역으로, 자기 영역으로 삼아서, 영토로 삼아서 앉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엄녀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 전체를 물로 삼고 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할 때요, 이 말은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 전체를 아마 부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물을, 특히 예레미야 51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많은 물은 부를 이야기해요. 물을 여러 가지, 그 물에 대해서 물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죠. 생명이런 개념으로 보여줄 때도 있고, 물은 때로는 또 이제 그 어떤 선을 나누는, 이 나라와 저 나라를 나누는 경계선을 표현해서 물을 표현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서 예레미야 51장 13절에 보면은 이 많은 물은 뭐냐, 많은 부유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결국은 그 공급을 해가지고 식물도 자라고, 식물 많은 것을 이래 먹고 사는데 부하도록 공급을 해준다 생각을 하니까 아마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13절에는 물은 많은 부유함, 부와 관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도
굉장히 이 예레미야 51장 13절 말씀하고 아주 잘 조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은 결국은 그러면 로마 제국 전체에서 공급되는 부위에 앉아있다. 이 부를 자기의 생명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볼 때에 예루살렘을 그러면 이런 부를 공급했던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할 때에 말할 것도 없이 로마 제국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유대인들을 뭐라 합니까? 혹시 압니까?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에 가죠. 예, 디아스포라에. 이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을 먹이 살린 거지. 먹이 살린 거지. 그래서 사실 한 번씩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 엄청나게 모이잖아요. 엄청스레 모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몇백만 모인다, 200만 모인다 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뭐 100만 이상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지. 모이면 뭐 하느냐, 성전세도 내고, 또 거기 오면은 뭡니까, 요새 뭐 헌금도 드리고, 또 뭡니까, 제사 제물 한다고 해가 그거 사고, 좋은 걸 사고 하면서 또 이제 돈을 말하자면 이익을 남기도록 보태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누가 다 했냐, 제사장하고 전부 연결이 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장사할 수 있습니까? 다 그래 가지고 연결돼 가지고 이익 남기면 또 갖다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이제 부를 사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를 사한 그 증거로서 설명하는 것이 자줏빛, 붉은빛 옷, 이렇게 이제 자줏빛, 붉은빛 옷, 또는 금, 보석, 진주, 금잔,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 전체에서 바쳐진 제물인데, 사실 이 제물은 구약에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아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온 세계에서 결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일이 일어나거든. 그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줄 알아라. 이렇게 구약은 가르치고 있는데, 완전히 이건 잊어버리고 신앙이 없으니까 그걸 통해서 뭐냐? 자기들이 그 부여를 누리고 배불리 먹고 살아가는 그런 근거로만 삼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제사장 족이었다. 그리고 거기 제사장뿐만 아니고 그 밑에서 진을 치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18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다 싶어요. 그래서 네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더라. 이 말도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여자가 뭐 예루살렘이 땅의 임금들을 다스렸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제국 내 로마 제국 전체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공급하는 그런 힘으로 이제 먹고 사는 그것이 예루살렘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하는 이 번역도 저는 조금 교정해가지고 번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을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통치 영역, 이렇게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스리다는 말이 명사인데 사실은 바시레이라는 명사예요. 명사인데 땅의 임금들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을 이야기해요. 로마 제국 내에 세상 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말로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 로마 제국 영토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여기서 사실 예루살렘 바벨론이라고 한 이유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또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죽임으로써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예루살렘은 자기 땅을 망하게 하고 자기 백성을
죽인 바벨론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이 그 악독하고 표독하기로 이름 나 있는 것이 바빌론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런 바벨론 짓을 한 것이 누가 바벨론 짓을 했느냐? 예루살렘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출생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출생 때도 예루살렘 제사장이 마치 바벨론 군대와 같은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마태복음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루살렘은 온 세상으로부터 모여온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물질적인 부여를 누리는 수단으로만 삼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죠.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기 사실은 이제 그들은 이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그저 이 육신적인 이 배만 누리면서 그 권세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에 치중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니까 결국 예루살렘은 어떤 자였냐 할 때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자들이었다. 우상 숭배자들이었다. 사실 뭐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하나님을 우상을 섬긴 것은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실제로는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 이 세상 숭배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이 바벨론의 특성은 아마 구약에서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벨론의 특성을 아마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세상적인 영광, 곧 마귀적 영광이죠.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마귀적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 전부 다 이 영광을 가지고 시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결국은 뭐냐 할 때 그건 마귀들이 앉아있던 거예요. 마귀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 예루살렘은 이제 영원히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한 거죠. 이것이 계시록이 말하는 실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은 심판받고 유대인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흩어져 버리죠. 나라가 없어져 버리죠. 그럼 누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할 때 교회에 진짜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뒤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것이 교회예요. 그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계시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미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심판을 이렇게 시행하신다면은 이방 나라 심판은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어요. 로마 심판은 물론 로마가 언제 심판받았냐 할 때 후에 나라가 망한 건 후에니까 역사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시고 그래서 세상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시는데 그 심판이 하루에 몽땅해가 팍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역사가 흘러가면서 나라들마다 민족들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적하는 자들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식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시다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아마 짐승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저희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인 우리가 또 예루살렘과 같이 예루살렘 비슷한 이러한 행태로 나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래 참 하나님의 백성인 참된 교회로 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오니 주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눈만이 뜨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는 가운데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또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것에서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닫혀지지 않게 하시고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